우리가 낮에 말이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묵시는 바로 비전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경거망동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돈도 시간도 관계도 에너지도 다 소모해버리고 마는, 인생의 모든 세월들을 다 흘려보내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날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비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게 되어지면 일반적 의미에서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 혹은 어떤 영안 혹은 어떤 통찰력,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을 뛰어넘어서 내일을,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힘껏 경주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용기와 도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비전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전이 아닌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비전이 아닌 것 중에 제일 강력한 것은 야망이 있어요. 비전과 야망은 분명하게 다른데 이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늘이 안주하지 아니하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면이 있어요. 비전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남을 해치거나 남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서 계속 도전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결과물은 내게도 유익하지만 남에게도 유익한 그런 참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야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망은 욕망의 산물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멋진 야망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근본이 욕망에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 야망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야망이 크면 클수록, 야망이 성취되어지면 성취되어질수록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집니다. 유럽인들은 말이죠,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강탈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며 물건처럼 그들을 사고 팔고 죽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던 백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아메리카 신대륙 경영이라고 하는 그들의 야망을 이룩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인디안들을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야망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결국 나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 의미에서 비전을 이야기할 때 미래를 보는 통찰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전은 말이죠, 이 땅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비전인데, 제가 그것을 기독교 문화적 접근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낮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음악이든 그것이 미술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보여주는
그 삶의 특징이 비전인 거예요.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같이 비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거든요. 13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겨자씨 비유가 성경에서 두 가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겨자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과 역사를 바꾸는 그런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강력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에서 겨자씨 이 비유는 천국을 비유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러니까 같은 겨자씨인데 비유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공간복음서에서 기록된 비유 가운데서 서로 다른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시지를 주고 함께 해석해야 하는 소위 짝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6개가 있는데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른 비유인데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비유 가운데 제일 먼저 다루어지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고 또 누룩의 비유거든요. 둘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의 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과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작게 시작하지만 아주 엄청나게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비전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우리가 아는 바 아주 작은 씨잖아요. 너무너무 작아서 진짜 참 우리가 이 간수하기가 아주 어려울 만큼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인데 천국의 시작이 이렇게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등장하는 누룩도 사실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누룩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풀게 하는 특징, 누룩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 가운데서 부풀게 하는 특징을 주님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겨자씨 비유의 핵심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갑자기 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그 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현실의 삶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가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운동처럼 그렇게 이제 키워가려고 하거든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 그 비전을 계속 하나님 나라의 운동처럼 그렇게 우리가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키워가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4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와 비전은 예수의 생명을 품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생명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천국이나 비전은 말이죠. 성장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비전과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벅차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나도 행복해지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면이 비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력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말이죠.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극복해냅니다. 특별히 그 생명력은 다른 생명력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이잖아요. 십자가를 그 죽음을 부활로 깨고 승리하신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어떤 절망도 어떤 어두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아멘.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어떨 때는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꾸준히 자라서 언젠가 숲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비전은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사셨냐 보면 아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십니다. 그분은 큰 곳에 많은 사람이 보이는 곳에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곳에 임재하고 나타내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곳, 그분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작은 고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12 제자도 학벌도 없고 지위도 없는 어부들,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셨습니다. 우리가 비전의 꿈을 이야기하면 말이죠. 성도들이나 혹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가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꿈을 이루어 드리는 비전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그 무엇을 내가 만들어내야 내가 비전의 길을 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하고 내게 동의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이 보란 듯 그럴듯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남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비전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들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비전과 성공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한국교회에 심어서 한국교회가 심각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 마음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이루려고, 더 많이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어떻게 나를 내어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책이 얇고 작은 책인데 책을 읽으면 참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참 마음에 예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분이 수도원 그 주방에서 접시 닦기, 채소 씻기, 달걀 부치기, 바닥 청소 이런 일들을 산더미 같이 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비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체험하기 위해서 주방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었고 여행을 하거나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쓴 그 책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유럽의 많은 성도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경하려고 로렌스 형제의 주방으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창한 행사, 멋진 장소가 필요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공간, 부엌이든지 학교이든지 가게이든지 혹은 시장이든지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를 나타내며 그 좋으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바로 여기에 비전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비전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잘못 잡고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비전이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참으로 엄청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능한 달란트, 능력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은 다 주셔서 우리가 다 각각 자기 내부에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내가 감사하게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잘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빈곤한 상태에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자씨는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새가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집니다. 비전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돕는 바로 여기에 비전의 삶이 있고 큰 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많은 보물과 선물들을 내 안에 많이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꺼내어서 그것을 갈고 닦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비전의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는 말이죠. 천국과 비전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누룩의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보통 가루서말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평균 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국은 말이죠. 자신도 변화시키지만 주위도 내 주변도 세상도 변화시켜 나가는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비전의 삶 그것을 시작하면 전염병처럼 말이죠. 강력하게 내 주변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가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이 사람이 삽시간 내에 주변 사람을 싹 복음합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진짜 예수 잘 믿으면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몇십 명이 예수 믿는 특징이 있어요. 이미 예수를 쭉 믿어왔는데 비전의 힘을 발휘했다가 비전이 꺼졌어. 대충 살다가 처음에는 예수를 반짝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빛이 꺼져가지고 대충 살다가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제가 예수를 믿더니 처음에는 뭔가 변화되는 것 같더니 그저 그렇구나.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쫙 일관되게 말이죠. 쫙 효과가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났다가 슉 꺼져버리니까 그냥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룩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특징은 순식간에 강력하게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 작은 누룩인데 밀가루 반죽의 전체를 한순간에 변화시킨단 말이죠.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천국을 소유한 예수 믿는 사람, 그는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냐, 사용하고 있지 않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가 한 길을 꾸준하게 가면 주변 사람이 다 돌아오게 돼 있는데 한 길을 꾸준하게 못 간단 말이죠. 왜? 억울하니까, 속상하니까,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만 희생하는 것 같으니까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비전이 열매를 거둘 정도까지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성품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성품이 바뀌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가야 되잖아요. 계속 영향력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고 우리 삶에 철저하게 적용해 나가야 완전히 그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성품이 변화되어지는데 하다가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악한 성품이, 그 죄성이 이게 더 많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아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다가 많은.
예수의 성품은 선한 성품이고 예수의 성품은 선한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부여받았으니까 계속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임바 되어진 가지가 되어지면,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예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붙어서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가정에서 내 주변에게 내가 계속 확장해서 나타내려고 하니까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품과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 그럼 진짜인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 아니면 다시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냐?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물론 완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니까 완성은 없어요.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오래 그렇게 엎어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회복하겠으며 내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민폐를 주고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성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죠. 사물을 보는 시각이 바뀌죠. 돈을 보는 시각, 성공에 대한 시각이 다 바뀝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돈을 잘 벌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공이고 은혜이니까 주님께 드리고 사람과 나누려 하고 섬기려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다르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면 네가 잘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예수를 나타내고 우리가 함께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악이다.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 가치관의 결정적 변화,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새로 태어나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가치관, 세상에 내게 주었던 가치관, 이거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어진 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바로 여기에 비전의 길이 있단 말이죠. 자, 네 번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비전은 고난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죠.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열매를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그늘에 와서 안식하며 쉬지 않겠습니까? 누룩이 밀가루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질 때 우리가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희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그런 희생을 거룩한 참 희생이다, 거룩한 고난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비전의 길을 갈 때 우리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와도 힘이 들어도 그 순간 우리 마음의 순간 꺾일 수도 있고 또 좌절될 수도 있지만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를 기쁘게 다시 도전한단 말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농구의 시인 마이클 조던 말이죠. 이분이 말이죠. 참 그의 삶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잖아요. 9,000번 이상의 슛이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00번의 게임에서 패배를 했고 마지막 승패를 결정짓는 그 마지막 슛 거기에서 실패해가지고 팀이 패하게 되어진 것도 26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조던 같으면 그 결정적인 그 슛 한 방은 성공해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가 26번이나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실수가 있고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조던의 신화가 가능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조던은 9,000번, 300번, 26번의 실수와 실패를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계속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그리고 다시 점검하고 또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이런 태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태도입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비전을 딱 찾아내가지고 비전의 길을 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로 안 될 것 같아. 그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자. 다시 용기 내어지고 다시 도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실패에 여러분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과거를 떨어버리고 과거를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또 전진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즐거움과 재미와 기쁨과 보람과 감동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운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태도보다 더 좋은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믿음의 태도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잠재력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의 묵상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너의 비전을 찾아가라.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비전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도 두려움도 고통도 오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 순간에 그것을 수용하면서 내 인생을 포기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견디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을 봐도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 참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 내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다 다른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내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 문화로 예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꿈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창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쏟아부어주면서 비전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자, 4가지 우리가 이거 생각하자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작게 시작하지만 마침내 크게 되어질 거다. 그리고 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자. 고난은 온다.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요. 비전의 길을 가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니까 좀 쉽게 가는 길이 없나? 좀 쉽게 사는 길이 없나? 왜 이렇게 나는 힘을 많이 주고 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해보니까 가장 쉽게 사는 인생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노숙자. 정말 저는 크게 충격받았어요. 노숙자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사는지 가봤어요. 서울역에 가서 한 시간 이상 관찰을 했어요.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노숙인들을 돕는 목회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에게 전화 걸어서 또 자세히 정보를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들도 참 고난이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고 노숙인이 되었지만 너무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말할 수도 없이. 그리고 제가 저를 또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나는 저 정도까지 고단하지는 않지. 힘들긴 한데. 제일 싫은 게 밤에 모기한테 물어 뜯기면서 사는 거.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노숙인들이 밤에 그냥 모기한테, 낮에는 온갖 벌레, 겨울에는 너무 춥고 얻어먹고 빌어먹고 삶을 쉽게 살려고 선택한 것이 그 삶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비전의 삶을 살면 고생은 있지만 결과가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인생이 누구나 다 힘든 건 똑같구나. 근데 어떻게 살면 보람이 있고 어떻게 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힘들 때 제가 30대, 40대 그 어간에 제가 노숙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최악으로 힘들 때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사시는지 그분들이. 우리가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힘드냐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작지만 큰 나무가 되고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난을 통하여 열매를 맺자.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리라. 자,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비전가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에 열매가 주어지게 됩니다. 내 삶에 주어진 그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향하여 내가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그 길을 달려가리라.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럼 내가 내 생이 다 끝날 때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이 모두가 다 나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 박수가 다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 입성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그리고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나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나를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살아온 너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우리는 멋진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렵지 않은 길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렵지만 가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비전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